할렐루야. 우리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며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잠시 묵상하며 주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초청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찬송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있으니 이 성경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국 털끝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올해의 아름다운 기온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서로 간에 힘이 되는 가족을 허락하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교우들 예배 위에도 임재하여 주셔서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을 떠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태계와 자연 질서를 훼손하고 자연의 경고를 무시한 인간들이 오만함으로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가 속히 멸절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통치해 주시옵소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침체된 우리 삶을 역동케 하여 주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셨으니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성취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일상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인간 우상은 멸하여지고 이단은 무너지는 영적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세워진 공직자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무너진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성령의 불붙는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모두 어려움을 이기고 넘치지 못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 모든 기관과 성도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3절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정부의 7대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또 전신 소독기도 설치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회가 이번 주 한 주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이번 주는 모두 다 한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이제 집사님,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어.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대면해서 볼 수 있는 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최선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또 손 씻기만 잘 해도 많이 예방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종대왕 때 유명한 명재상인 황희정승이 있었습니다. 이 황희정승에게는 수신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술만 먹고 망나니 짓을 해서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정승이라고 하더라도 자식 교육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무리 타일러도 도루묵이에요. 그 아들이 어느 날 또 밤새 기생집에 가서 술에 취해 아침이 되어 비틀거리며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아들이 오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서 큰 절을 올립니다. 날이 밤새 무고하셨습니까? 정승판서인 아버지가 땅바닥에 엎드려 절을 하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서 일어나세요. 아니 아버님이라니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진작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집 귀공자이신지는 모르지만 참 제가 남의 부모이지만 나라를 위하여서 큰 일을 하실 분 같은데 이렇게 술 취해 사니 안타까워서 이러는 겁니다. 그때 그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마음을 고쳐서 열심히 정진해서 아버지보다 못지않은 훌륭한 정승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일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또 우리의 노력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찬양으로 만든 요게벳의 노래라는 가사에 하나님 그분의 너의 손을 하나님 그분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와 같이 있습니까? 또 가정에 자녀들과 함께 있습니까?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외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 그분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아멘.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배경은 BC 약 1500년경 이집트입니다.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인 이집트 제국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때문에 이주해서 아주 대우를 받고 좋은 땅에 잘 살았습니다. 숫자가 불어나고 번성해 가기 시작하죠. 이집트의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는데 새로운 왕 파라오는 잔혹한
인구 제한 정책을 펴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스라엘 히브리인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인구를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왕이 투투모스 1세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극우 민족주의적인 경향이에요. 우리나라도 해외의 이주민들, 동남아에서 온 분들 많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좀 관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싫어하는 분도 있는 것처럼 저 왕은,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고 그전에는 잘 우대했지만 지금은 고된 고역을 하는 노예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하면 심지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지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히브리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을 레위인이라고 해요.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 장가들어서 결혼을 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들이 얼마나 예쁜지 꼬물꼬물하는 그 손가락, 발가락이 얼마나 귀엽고 방긋 웃을 때는 천사 같아요. 그런데 그 잔인한 파라오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났지만 그 집은 초상적 집처럼 우울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아기를 목욕시킬 때 아기가 막 까꿍하면 카르르 웃잖아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기가 마치 엄마를 보면서 엄마 나 죽이지 마, 나 죽이지 마 이러는 눈빛 같아요. 그 아들을 보는 엄마의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만일 이 아기를 키우다가 들키면 그 잔혹하고 무서운 애굽 군대에 의해 가족들이 다 칼로 배임받고 몰살당하게 돼요. 며칠 전에 저 건넌 마을에서도 아기를 몰래 숨기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했다는 소문도 들려오고, 또 옆집에서는 아들을 낳아서 나일강에다 버리고 왔다는 슬픈 소식도 들려와요. 그런 살벌하고 무서운 시대예요. 척척척척 이집트 군인들이 히브리인 거주 지역을 수시로 순찰하면서 아이를 숨겨놓지는 않았는지 수색하고 돌아다닙니다. 날마다 피를 말리는 것 같은 두려움, 염려와 공포가 밀려듭니다. 이 아기의 아빠가 아므람이라는 사람이고 엄마는 요게벳인데, 그런데 이 레위인들은 다른 주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기를 강에 던진 것처럼 아기를 버리지 않았어요. 강에 버리고 방치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믿음으로 숨겼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들은 다 어쨌든 간에, 남들은 그 아기를 방치하고 포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기가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아기가 커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목청도 커지니까 우는 소리가 문 밖에서도 들릴 지경이에요. 막 이불을 싸매서 소리가 안 새나가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 아이를 이제는 떠나보내야 해요. 엄마 요게벳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갈대를, 나일강에 많이 자라는 갈대를 꺾어다가 그 갈대를 엮어서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송진을 칠해서 물이 새어들지 않게 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내 가슴에 품고 젖을 먹일 때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손으로 이 아이를 돌볼 때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를 내 품에 두면 오히려 더 위험해져요. 애굽 군대의 칼날에 죽을 수 있어요.
이제는 떠나보내야 할 때가 옵니다. 이 모세의 부모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기도하면서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웁니다. 아가야, 이제 엄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의 손에 너를 맡긴다. 이제 엄마는 기도해야 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사람들은 오늘날도 무언가 내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자녀들의 인생을 내가 조종하려고 해요. 자녀들의 방향을 내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 원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이 테바가 성경에 또 한 번 나오는데 바로 노아의 홍수 때 만든 방주가 테바예요. 크기는 다르지만 이 테바가 뭐냐면 상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돛도 없고 노를 젓는 것도 없어요. 어떤 동력이 없습니다. 그냥 물결에 따라 이 상자는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종할 수 있는 키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테바는 방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온전히 그 운명의 방향 키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모세의 부모는 그 테바 갈대 상자에 아들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의 강물에 띄워 보낸 것입니다. 강물에 따라서 이제 그 상자는 떠내려가요. 떠내려가다가 악어가 막 우글거리는 늪지대도 지나고 큰 그 나일강에 오고 가는 무역선 배들 그 위험한 곳도 지납니다. 악어 밥이 될 수도 있고 뒤집어지면 아기가 물에 익사하고 수장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가는데 아기의 누나는 강둑에서 계속 그 상자를 따라가면서 지켜봅니다. 그런데요, 그 상자가 어디로 가면 가장 좋겠어요? 엄마나 아빠나 누나가 생각하기에 기왕이면 이집트 사람 중에서도 아주 펑퍼짐한 마음씨가 아주 좋은 아줌마나 할머니가 빨래하는데 빨래터에 그 상자가 흘러가면 좋겠다. 여러분, 애굽 왕은 그렇게 잔인하지만 그 할머니나 아주머니가 뭐 악독하겠어요.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슬쩍 데려다가 키우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웬걸 그 갈대 상자는 흐르더니 애굽 왕족이 목욕하는 아주 창칼을 든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목욕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골프를 쳤는데 공이 정확하게 거기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필이면 파라오의 딸, 그 나라 최고 권력자인 공주가 목욕하는 그 앞으로 이 상자가 흘러가네요. 자, 5절 말씀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 하트셉수트 여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대단한 미인이면서 권력자였고 파라오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의 역할을 했고 투트모스 3세에게 이제 권력을 물려주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자, 퀴즈입니다.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또 한번 물어볼게요. 북한의 김여정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 이미지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미지는 굉장히 참 세련돼 보이지만 여러분, 인민들은 아주 비참하게 고생하고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자기는 세수 왕조에서 절대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대우받는 사람이에요.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트셉수트 이 바로의 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절대 권력을 휘두르고 독재 권력을 휘두르면서 히브리인들을 아들이 나오면 죽이기까지 하는 잔혹한 사람이에요. 그 권력 밑에서 살고 있는 딸이 어떻게 착한 사람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필이면 그 앞으로 상자가 흘러 들어갈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엄명을 내렸는데 그 딸이 히브리 아기를 발견하면 안 죽이겠습니까?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당연한, 십중팔구 당연한 상식적인 일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발을 동동구르면서 저기로만은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인도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어요. 우리는 내 자녀가 이쪽으로 가야만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녀가 정말 이 방향으로만 가야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하나님은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몰아가시기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기에 거기는 그리로 가면 아들은 죽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얼마나 덥겠어요. 이집트 그 아프리카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상자 뚜껑이 닫혀 있지만 얼마나 덥겠어요. 아기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얼굴은 빨갛게 익어가지고, 아기도요 방긋방긋 웃을 때는 이뻐요. 그런데 빽빽 울 때는 미울 때도 있어요. 자, 모세가 아기가 얼굴은 빨개가지고 빽빽 울어대는데 우는지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공주가 그 아기를 보는데 갑자기 그 집안에는 없었던 긍휼한 마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필리핀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이라고 엄명을 내린 히브리 아기인데 그 아기가 불쌍해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얘야 물을 좀 가져와라. 물을 손가락에 죽여서 입에다 넣어주니까 막 쪽쪽 빨면서 아기가 또 방긋 웃어요. 그 아기가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주가 지금까지는 사람 죽이는 걸 파리 목숨 생각하듯 그렇게 잔혹한 삶을 살았지만 이상하게 갈등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아버지는 명령을 내렸지만 나는 이 히브리 아기를 살리고 싶고 내 양아들로 삼고 싶은 마음이 밀려와요. 여러분, 이집트에 잘생긴 아이들이 없어서 양아들을 삼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걸 부어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원수에게서도 긍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다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시골 할머니가 빨래하다가 그 아기를 건져서 몰래 살렸더라도 이집트 군사한테 발각되면 다 죽어요. 그 무서운 시대에 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파라오와 파라오의 가장 사랑받는, 총애받는 딸밖에 없어요. 거기로 가야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주에게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은 애굽의 왕궁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은 그 테바 갈대 상자의 키를 잡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최선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가장 위험한 그 나일강에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모세 엄마 아빠가 아들 살리기 프로젝트 1단계 상자 만든다, 2단계 송진 만든다, 3단계 나일강에 띄운다. 여러분, 인간이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원수의 마음을 녹일 수 있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생명과 풍성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낸 다음에 착 둘러선 시위대 군인들과 또 시녀들에게 엄명을 내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 말이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 이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오늘 이 아이를, 히브리 아기를 강에서 주웠다는 말을 발설하면 혀를 뽑아버리겠다.
아마 이 정도로 강하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과연 누가 이런 일을 기획할 수 있고 실행할 수 있고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 일을 행하신 것은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게벳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어땠습니까? 그 상자를 들고 울며 나일강에 가서 아이를 띄워보내며 설령 산다고 해도 다시 못 볼 것이고, 그리고 10중 8구는 강에서 악어밥이 되든지 수장이 될 것인데 그 아이를 울며 떠나보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품에 안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새에 반나절 사이에 그 아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비참한 노예, 죽어야만 하는 아이에서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공주의 아들, 왕자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다가요, 이 공주가 그 당시에 아이를 키우고 젖을 먹이는 건 다 노예가 했는데 아이를 키울 유모를 뽑았어요. 근데 엄마 요게벳이 유모로 뽑혀서 그 공주 앞에 가니까 공주가 그럽니다. 이 아이를 잘 먹이고 잘 키워서 젖될 때까지 우량아로 기르거라. 만약에 잘 못 기르면 엄벌을 내리겠다. 친엄마인데 그러면 잘 안 먹이고 잘 안 기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아기가 울기만 하면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밖에서 이집트 군사들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무서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기가 울어도 당당해요. 이집트 군사들의 발자국 소리가 죽이러 오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라 아기 못에 분유 배달하는 발자국 소리입니다. 경비병들이 오히려 그 가정을 지켜줘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 기도로 인생을 맡긴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예요. 잠언 16장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successful,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걱정하는 일과 염려와 답답한 일이 많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들을 복된 인생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부모님 여러분, 내 마음대로 과연 자녀들이 그렇게 됩니까? 삼성그룹의 창업장인 이병철 회장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노력한 대로 다 되는데 세상에 안 되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골프 치는 일이고 하나는 자녀 키우는 일이다. 자식 농사하는 일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도 자식 농사에서는 실패했어요. 여러분, 특히 모세의 시대에 사탄 마귀는 아기들을 그 죽음의 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해요. 그 무섭고 위험한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는 안전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강에 방치되는데 죄악의 강, 타락의 강, 절망의 강, 여러분 치열한 경쟁의 강에 던져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 영혼이 죽어가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죽음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인이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구별된 부모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냥 모세시대 자녀들을 그냥 나일강에다가 던지고 방치한 부모처럼 여러분 그렇게 똑같이 자녀들을 그냥 세상의 강에다가 떠내려가도록 방치하고 살고 있는 부모는 아닙니까? 요게벳과 아므람 그 부모가 한 일이 무엇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우리 아기를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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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강물에 띄워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도 구하지 않았는데 그 아기가 막 가장 좋은 길을 스스로 알아서 가가지고 우연히 왕궁에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들의 갈대상자 인생을 태바 하나님께서 조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한번 또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 그분의 손에 맡긴다. 자, 가정에서 이제 자녀들과 예배드리는 유치부 또 어린이부 부모님들 계세요. 한번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의 삶을 하나님 그분의 손에 맡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망의 길도 생명의 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의 일가족은 히브리인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그 원수도 도와주고 후원하는 자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최악의 상황도 최선의 상황으로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여러분 은혜를 입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부족해요. 얼마나 부족합니까? 모자란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신다면 여러분 바로의 공주 같은 무섭고 냉혹한 세상에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직장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상사에게 칭찬을 받고 사업하는 분들이 은혜를 입으면 그 사업에서 성공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시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었죠. 1살에 태어나면 죽었어요. 여러분 1살에 태어나도 나서 죽는 것도 죽는 것이고 100살에 죽어도 죽는 거예요. 조금 더 오래 살아서 120살에 살아도 결국은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김정은이 살았다 죽었다 보도가 있었지만 여러분 김정은이 지금 살아있어도 그도 죽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삽니까? 아닙니다.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의 대가를 처절하게 치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시간의 차이일 뿐 누구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일 강물에 던져져서 죽는 것처럼 오늘 사망의 강, 죽음의 강에 던져진 것이 하나님을 떠난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과 끊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은 죽음의 강에서 모세라는 한 아기를 건져주셨죠. 오늘도 하나님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은 건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예수님은 모세 시대에는 모세라는 한 아기를 살려서 모든 인류를 살릴 것을 예표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살린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면 어떤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고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1685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잘 안 풀려요. 극심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가진 돈은 다 바닥났고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채권자들은 집 앞에 아주 장사진을 치면서 돈을 안 갚으면 감옥에 보내겠다고 합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를 하다가 중풍이 와서 오른팔이 마비가 됐어요. 이런 인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저주와 수고와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십자가 앞에 그 절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이 새로운 영감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그래서 날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위대한 작곡을 합니다. 바로 핸델의 메시아입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하십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맡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을 어떻게 양육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너의 수고와 염려를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나에게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움켜쥐고 있으면 모세도 죽고 엄마 요게벳도 죽어요.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 보내야 합니다. 저도 아들을 20년 키웠는데요, 손해를 엄청 보는 기분이에요. 지금 2달이 되는데 얼굴도 못 봐요. 혼자 사는 게 너무 재밌나 봐요. 전화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켜줄 수 있습니까? 그 자녀를 내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빌딩을 1개, 2개, 3개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는 이 시대 요게벳 같은 아므람 같은 부모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에 그 삶은 하나님이 친부모가 되어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처럼 기도하는 레위인이 되십시오. 자녀들을 품에 품고 있을 때는 말씀, 큐티, 가정예배로 계속 머리를 쓰다듬으며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세상의 강물에 뛰어보낸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역도 그렇고요, 내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성공시키겠다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생명을 주고 풍성히 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축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운전사로 영접하고 예수님께 맡깁시다. 내가 운전하면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운전하시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맡기면 사달이 나요. 사람한테 맡기면 분실 사고도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정확하고 완전한 최선의 길로 인도하셔서 사명 감당하는 인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벳과 아므람 가정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에,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1, 2분만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자녀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분은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먼저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시류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자녀를,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태바, 그 조종관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지금부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가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세상의 강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아기를 전능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였듯이 오늘 이 시대 죄악의 강, 경쟁과 수고와 저주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너의 짐 나에게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내가 품고 내 인생 내가 조종하려고 했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 최악의 환경에서도 가장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인생, 사명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자녀를 맡깁니다. 나의 사역도, 나의 직장도, 가정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살아가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또 삶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손 얹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 아픈 자 힘을 주시고 절망하고 낙담한 자 용기를 주시고 이 민족을 괴롭히고 열방을 괴롭히는 코로나는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위로교통 동행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내 삶과 가정을,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위해, 직장과 기업과 앞길들 위해, 해외 외지의 군문에 있는 자녀들이 위해, 오늘도 병상에 있는 환우들이 위해, 이 나라 이민족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열방 선교지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